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 그가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함에 있어서의 원천 자체가 다윗이 지혜가 많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또 능력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항상 내 방법과 뜻,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어요. 그가 범죄한 몇 번의 기록, 한 3번 정도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머지의 그 평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는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었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을 살려둔 것도, 이제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은 그가 이제 그 왕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시대에 또 어떤 그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 또 자신이 이제 또 왕을 죽이면은 또 후대에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그 내용을 봤을 때에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백향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많은 재료를 대주고 다윗이 거처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이제 법궤 자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막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고 그 휘장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선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한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갓과 나단, 이 2사람이 있었어요. 이 2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책망받은 적도 있지만은 이 2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존중하고자 했었던 그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이제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게 스스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선포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시켜 주시고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해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뜻만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그분의 일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단은 왕이 이야기했을 때에 왕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법궤는 그냥 휘장 안에 있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근데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서 밤에 나타나. 하나님 왜 말씀이 밤에 나타나셨을까? 왜 밤에? 꿈과 환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낮이면 못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는 것은 꿈과 환상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했음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건축 한번 해볼래?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면은 5절의 말씀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누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처럼 보여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되는데 그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것은 옳아 보이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은 그 좋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실지 아닐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자체는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한 번 더 죽게 물어보고 또 서로 이제 나아갔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하기에 좀 맞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옳아 보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옳아 보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 그럼 다윗 왕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을까? 다윗 왕은 신정국가예요. 여기서부터는 미갈과의 관계성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 인간적인 모습이 통치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사울 왕을 지나가고 나선 다윗 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던 때가 이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혼자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라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선지자와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더 분별하고자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일들에 대해서 성공을 맛본 누군가와 또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주의 종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 번 더 묻고자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지혜를 구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혼자 알아서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건 그 사람 몫이죠. 하지만 서로 의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또 담임 목회자의 그 어느 정도의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했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셨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이제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리고 그 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분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거기 너무나도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 놓고, 예? 로봇은 세팅한 대로만 움직여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력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과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불안하죠. 자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진취적으로 또 창의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서 행해 나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와서 물어봐.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지혜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물어봐야 될 것 또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것과 주께 물어보고 행할 것들을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묻기도 하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이 양쪽의 두 가지 면을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행하셨던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고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법궤 자체, 법궤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그분의 뜻과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적인 모든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수월하고 평안하게 움직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손대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또 생겨나고 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며 또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또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심어 넣으려고 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세임받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왜 이런 약속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곳에서 함께 있는다라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큼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관계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의 말씀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죠. 그 거룩한 성품이 그분과 교제하는 삶,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약속 자체를 모든 기틀을 이룬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의 축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다 보니까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계속해서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됐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적들에게 쫓겨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정착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맨날 이사 다녀야 돼요. 근데 정착해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자체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먼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적들이 없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집트 정도였을 텐데, 이집트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큰 민족 자체, 제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민족 자체가 아직 일어서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왕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비군의 숫자를 통해 봤을 때의 다윗은 충분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신정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뻗어가면서 전쟁하는 것 자체를 그 부분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를 지키는 선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 짓고 싶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집을 줘 주실까요? 왕조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왕조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주겠다는 것은 너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심을 이루고 후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 영토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자손들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적들을 막아주시고 자손들을 통하여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2층 집일까 3층 집일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집은 엄청나게 큰데 애들이 하나같이 그냥 비실해. 그 뭔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허락한 최대 축복이에요. 집을 져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3절 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하셔서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어요. 정말로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우리의 축복과 우리가 잘됨을 위해서 정말 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집을 그릴 때 집을 그리든 자동차를 그리든, 엄마 내가 집 그릴까요? 자동차 그릴까요? 이거 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놀이터 가서 노는데 5시까지 들어올까요? 10시까지 들어올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밤새 놀아야? 가서?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건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주실 말씀은 그 방편에서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대신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기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일천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재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 약속은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끝까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세 번째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된다라는 약속 자체가 흔들리죠.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쪽만 가지고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속과 같이 빼앗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뤄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네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룰 거야, 그런 내용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또 예언적인 선포가 될 수 있어요.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중심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네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이전에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와 또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내 나라 앞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전제 조건 하나는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17절에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안했을 때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사람이 평안하면 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편안해진 상태에 있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만은 쉽고 편안할 때 하나님 여전히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까를 생각하다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이건 성전 건축 지금 안 해도 돼, 너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가졌었던 마음, 주의 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그 마음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 내가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게. 예전에는 사사시대 때는 적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귀한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후손들을 향하여서도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질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급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몸된 제단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유지시켜 나가고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다윗이 성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었던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편이 있었지만 그 한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오늘 8장부터 나오는 것은 다윗의 전쟁 기록이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또 싸우게 되고 아람과 싸우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니까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다윗이 이제 전리품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전리품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손에 주어지게 되고 성전 설계도 누가 받았어요? 다윗 왕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전 설계도,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전리품을 통해서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확보하게 하시고, 또 그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또 주변들과의 관계성, 나라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일꾼을 수입해서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수입을 해와야 되고, 석공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분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설계도부터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있는 건물들도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내 명이 그냥 달려있을 뿐이지, 다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게 그분이잖아요. 다 주의 것이잖아요. 우린 주님의 것, 주의 것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 먼저는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딜 가 있느냐, 그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내게 필요한 거, 몸된 제단에 필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부분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일환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한 달에 이제 꼭 필요한 게 이제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한 달에. 거기 이제 월세만 700 나가거든요. 잘 감이 안 오죠? 월세가 700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거기는 건물을 구입하지 않으면은 700이 이제 계속 나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구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새롭게 이제 동탄에서 시작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분명하게 예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비하심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성장해 나아가고 또 있어질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 나가시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그 예를 통해 봤을 때에 다윗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선포하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8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신 것.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기틀. 성전 건축도 외부에서 맨날 전쟁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못 하잖아요. 적들이 와가지고 방비하기 바쁘면 어떻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의 시대, 적들을 물리치고 또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 나가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삶에 있어서 주인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후손들을 위해 통해서 해. 그러면은 또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것에 더 확신이 들면은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장 6절 한 구절 더 볼게요.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이 세금 많이 걷어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모든 것이 더 강건함을 입을 수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서 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다윗 왕이 받을만 했기 때문에 또 온전히 받고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